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줬다는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향해서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높은 존재가 낮은 자를 향해서는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복인데, 여기 바라크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거, 꼭 필요해서 주신 걸 얘기합니다.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원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구원, 주의 구원을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저버린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좀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라는 태도예요.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거야 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차별 없이.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미완료 형님,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본래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느끼는 반응을 느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은혜를 베푸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때 저게 가장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바라크예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됩니까? 주의 구원에 대해 알게 됩니다. 결국 2절 말씀은 1절과 연결해서 보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갖는 독특한 지위, 어떤 지위냐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선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고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국한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찬양, 그다음에 경외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걸 끝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중재자 역할이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입에는 구원의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고백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찬송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경외 야레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게 존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존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셔서 섬기게 하셨고 그분에 대한 태도가 늘 어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읽은 67편 말씀은 선교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동안 이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은 뭡니까? 열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 자기들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이방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릇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기도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뜻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린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제사장적인 직분을 폐하시고 대신 그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민에 대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핵심 구절이 3절 5절인데요. 그 3절 5절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특별히 어디를 강조합니까? 4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이 찬송이겠죠.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기본적인 의미는 던진다는 뜻인데요, 많은 경우 이 단어는 자신의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시인하다 또는 선언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야다라는 이 동사는 찬송을 나타낼 때도 자주 쓰지만 또 다른 때로 쓰입니다.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는 동사 할랄과 달리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적절하게 번역을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백하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고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고백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이 개념, 이러한 개념은 찬양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이고 싶은 대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을 향해 우리를 향해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의 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 동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경외하는 삶이겠죠. 경외하는 삶.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녹아 있어야 되겠죠. 성도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기 원한,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지금 구약의 시편을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요, 이런 마음을 갖고 시를 썼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불가능한 시를 쓴 겁니다. 그 당시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613가지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 365개 248가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쭉 해갑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는 게 지키면서 조그만 율법도 버리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뭐가 있냐면 배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바뀌지 않냐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흩으세요. 박해를 통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 사울, 전에는 사울, 이제 변화된 후에는 바울,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10장, 9장, 10장을 넘어가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복음이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고 그들의 입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도 경외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땅끝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을 이미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백을 얘기하겠죠.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찬송.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일본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일제 36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느라, 그죠?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 총회에서도 모이면 그걸 벌써 몇 번째 회개했습니다. 신사참배 때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얼마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또 그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거 보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예고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지금 목사 사모된 사람이에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늘 자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결혼해가지고 신학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칙사하게 하고 지금 제 옆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할 점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공평히 심판하신다, 민족을 공평히 판단하신다는 것은 민족을 대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절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한 없다는 겁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으로 보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가서 그 성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과 원수인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그가 선택한 길이 뭐냐면요, 도망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겠지. 다른 사람 불러서 가든지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지만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내려가더니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또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뱀이창으로 또 내려가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폭풍이 대적하니까 막 물건을 버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인이냐? 이런 폭풍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산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뽑힙니까? 밑에서 아래에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불러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인 같지가 않죠. 왜? 선원들과는 다르겠죠. 선원들과는. 그 당시만 해도 두로 시돈 사람들이 등장하는 두로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노예 상인들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들. 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배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우리가 봐도. 근데 그들 앞에 보여줬던 요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아마 그는 죄와는 무관한 그런 모습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제비를 뽑으니까 뽑혔고요. 그를 던지려고 보니까 자기들 죄가 생각이 났겠죠.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을, 죄도 없는 사람을 뽑아서 바다에 버려야 되는지 맞는지. 그런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나를 던지면 잠잠해질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던졌더니 진짜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어디 나타났습니까? 예, 니느웨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서 고백한 그대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바다풀이 보일 정도면 저 밑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수심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알아봤을까요? 이걸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데 배에 있던 선장서부터 선원들, 같은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봤을 겁니다. 왜요? 같은 배에서 죽을 뻔했는데 제비 뽑아 던지고 배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지금 나왔고 지금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게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왕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왕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증인들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자. 그래서 우양가축까지 회개를 시킵니다. 금식을 시켜요. 그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럼 이 정도면 선지자가 정신이 들어왔으면 아유 그나마 하나님께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근데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 하나 그것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요나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저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한 바람에 저 사람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권을 보고 싶진 않았는데 적권을 내가 드디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네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냐? 사울을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14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는 걸 네가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차별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아유 저렇게 악한 놈,
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어서 우리 누굴 만나든지 나에게 악을 행했든지 뭐를 했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디모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질문 하나 던질게요. 김정은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치 않을까요? 네,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천진난만해가지고요 질문하면 그럽니다. 김정은이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결국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준 이 두 돌비를 사랑하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돌아온 후에는 그들이 탈무드를 만들면서 613가지 율법을 그 속에 포함시키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 사랑하다, 계명을 지키다 이 두 동사는 동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뭘 반영한 겁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대로 반영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뭘 반영한 겁니까? 율법에 얘기했던 그 동의적인 얘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경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그만큼 확실한 것을 강조한 것이 6절 7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주의 구원을 만반중에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6절 7절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어서 자신들을 통해 장차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그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최고의 놀라운 일은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그들의 삶에 결국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그 복이 경외의 복입니다. 경외의 복. 야레라는 건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7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 거주하기를 왜 두려워합니까? 거기 말한 대로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그 심판을 본 겁니다. 이거 두 딸이 이제 피했던 곳이 뭡니까? 소알로 피했던 거거든요. 작은 산으로. 그러니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이유가 뭡니까? 심판의 무서운 걸 본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 근방에 살고 싶진 않아요. 그때 썼던 단어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 썼냐면요,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저 귀히 여기라 할 때 야레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귀중하게 아주 존경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존경하는 태도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레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는 심판, 하나는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경건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존엄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살까요?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존경은 뭐예요?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의 구체적인 표가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구원의 복,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하는 구원파들이 왜곡시키는 건 어떤 구원을 왜곡시키냐면요, 현재적인 구원을 왜곡시킵니다. 과거의 구원은 다 이루었다. 우리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다 갚았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생 칭의의 은혜를 얻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제 영적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은 우리가 번어게인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사람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에 노출되어 있냐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부름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죄 값을 치르고 난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죄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현재 죄까지도 사함받았다는 말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어떻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화의 삶. 이게 현재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현재 유혹도 등이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얘기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건 반드시 뭘 포함합니까? 심판에 대한 것과 뭘 포함합니까? 존경이, 이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구원은 이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단의 공격도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안식이니까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둘째 심판의 불못에 전인적인 부활과 더불어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슬픔과 고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희락과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미 죽은 성도가 육체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할 겁니다.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 신앙생활은 누굴 기다립니까? 이것을 완성하실, 이미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뭐가 있어요? 경외가 있어요. 제가 책 가운데 경외라는 책을 가지고 하나의 그 책을 써냈더라고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전체를 써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골로새 3장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잘못되어 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 3장인데 빌립보서 3장이 나왔어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19세기 전도자 가운데 D.L. 부디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탄광촌을 방문합니다. 책임자를 찾았더니 책임자가 갱에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말합니다. 아니, 구원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값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대가 가만히 듣다가 그래요?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백 피트입니다.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간단하죠. 그건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니까 그것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 승강기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무디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승강기 타고 버튼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강기를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뭐 아직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믿을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제가 너무 바빠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경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살아가는 걸 보면 압니다. 뭘 보면 알까요? 그의 삶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방종할까요? 제 가운데 첨벙첨벙 뛰어다니면서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돌아온 후에는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 속에 사랑하면 뭐합니까? 계명을 지켜요. 어떤 식으로 지킬까요? 자원함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십니까? 나를 왜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입으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차별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